할렐루야. 놀랍고도 크신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더위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어쩌면 더위가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위가 없었다면 얼마나 또 여러분들이 또 무리하겠습니까? 더워서도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쉴 수도 있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니까 더위도 그것을 알고 찬바람을 불어서 에어컨이 없도록 며칠간 또 지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4장 7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을 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영적인 눈이 너무 어두우면 물질의 부여와 육신의 안위를 최고로 목표로 삼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의 눈도 밝아야 되지만 육도 눈도 밝아야 되지만 육의 눈보다 영의 눈이 더 밝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떠인 사람은 육신의 것은 별로 안 보입니다. 영의 것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영적인 눈이 어두운 그런 사람들은 물질의 부여와 육신의 안위를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복만 바라본다는 얘기죠. 이것은 복음을 영접한 자의 바른 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복보다 신령한 복을 더 갈망합니다. 있습니까? 그런 복음을 영접한 자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의 눈이 밝아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1절부터 6절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7절부터 읽었지만은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직분과 그의 이뤄놓은 일들을 해방했어요. 그렇게 애써서 이뤄놓은 모든 것들을 해방합니다. 자, 그들의 조소와 비난은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지만 핍박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었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까? 그리고 또 사랑하는 양들이 떠나게 됐습니다. 너무 비난이 심하고 바울 사도가 고난을 받고 보기가 좀 안 좋고 안쓰러워서 사랑하는 양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고통 속에서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나 간사한 행동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도 하지 않았다고 2절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투쟁하면서 바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고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최고가 되기를 원치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도 저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가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알지를 못했어요.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심을 계속 선포합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은 언제 잘 전해지는지 아시죠? 핍박이 있을 때 복음이 더 잘 전해집니다. 여러분들 핍박을 자꾸 받으면 안 하는 것 같지만 핍박 받을수록 복음은 더 널리 전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바울의 마음에 비춰줬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종들은, 그러니까 은혜의 종들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인간에게 환영을 받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누가 칭찬을 해주느냐, 누가 알아주느냐, 이것 생각하면 이거는 다 헛사예요, 헛사. 절대로 그런 데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환영을 받는 것에 기대를 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사탄이 방해하는 역사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씨를 뿌리면요, 잘못하면 그 씨를 잘못 깎으면 열매가 멸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누가 차인을 배를 누릅니다. 띵동 해가 여러분 CCTV로 보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오면 문을 안 열어줍니다. 문을 안 열어주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사탄도 때로는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띵동 하고 신호를 보내는데 이게 마귀의 신호인지 예수님의 신호인지를 알고 문을 열어줄 우리를 문을 열어줄 분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사탄이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면 안 되고 그러면 마귀가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게만 열어줘갖고 마귀를 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마귀의 짓인지 하나님 짓인지 그 분별도 못하고 공사같이 살다가 여러분 끝내 멸망하는 그런 성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이 사탄이 방해하는 역사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척하는 자도 있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각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배척을 받으면 포기해버리고 싶진 않는지 또 자주 약해지거나 실망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온전히 숨기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숨기고 있는가 돌아보면 하나님 마음을 거슬리게 한 것이 너무 많은 거라 제가 어떨 때는 너무 슬플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30년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 것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았을까 나를 종으로 뽑은 걸. 그러니까 마음이 슬퍼지는 거야. 기도를 해줄 때도 하나님 뜻과 관계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은 전혀 아닌데 지 마음대로 찌꺼린 건 없었는지 어느 날 제가 저기 옛날에 그 한금동에 가면 조그마한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금 아파트인지 뭐 하여튼 그런 조그마한 13평짜리 국민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어느 집사님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영 이상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남편 구미 사람인데 남편하고 이혼해가 조그만 아파트 별거를 했는데 뭐 하나님이 막 이 아내를 나무라야 되는데 믿음 좋은 사람을 믿지 않는 남편을 자꾸 야단치고 잘다 그러고 이래. 그건 아닌 것 같은 내 생각에는. 참아야 되지 참고 살아야 되지 왜 이혼했느냐 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피할 길을 줬다 그러고 이 집도 내가 마련해 줬다고 이러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야. 내가 귀신이 들렸나.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내가 지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순한 뜻을 알아서 전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막 슬픔이 잠겼는데 성령님이 속삭이는 거야. 내가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을 내가 책임질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이 확 됐죠. 제가 그 사람을 주시해 보는 거라 정말로. 오랜 세월이 좀 지났어요. 한 2년 좀 지났을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오랫동안 교제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목소리도 잘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낯설어서 나 슬픈 소리를 하고 우울한 목소리를 냈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전화 끊는 그 사람인데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예요? 제가 자꾸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왜 나를 모르냐 그래. 그래 집사님 오랜만이다. 어떻게 됐냐. 아이고 세상에 남편이 내 앞에서 싹싹 빌었어요. 당신이 없으니까 왈싹상도도 못 다니겠고 어따고 저따고 싹싹 빌면서 내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내 앞으로 다 해주겠다고 나를 데리러 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셨군요.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모신 자신을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비유를 했습니다. 7절에. 그래서 4장 7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질그릇인 바울은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섬기다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핍박을 받기도 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8, 9절에 보니 이런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결코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는 고난이나 괴로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자 했다고 10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날마다 죽기를 원했고 죽기로 작정했다고 또 마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11절에 보세요.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매사에 믿음으로 생활해서 타인을 구원하고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고 고린도 성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참았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 현재의 고난.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보면요, 여름에는 덥습니다. 우리 가까이 10년 전 복음 전할 때 저도 플라스를 들어도 얼굴이 깜깜이같이 까매져요. 숭한테 복음 전하다 눈도 다 빼입곤했죠. 뭐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어떨 때는 막 길가에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다 당했지만, 그러나 그 세월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난을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받는 고통을 싫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의 몸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매사에 믿음으로 생활해서 정말로 이웃을 구원하고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고 고린도 성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참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위하여 자청하여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죠. 15절에 보니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잠시 고난에 못 이겨서 세상이나 그의 어떤 것을 바라보진 않았는지, 또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려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이런 복음과 성도들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참아야 된다는 얘기죠.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고난 중에도. 고난 가운데 바울의 그 사람은 후패해져 가고 있죠. 육신은 낡아지고 갈수록 약해져 가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졌다는 거야. 여러분,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요, 지금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17, 18절에 하거든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했습니까? 그리고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장차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난도 안 받고 면류관을 쓸 수 있겠습니까? 고난 후에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당치 않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존재예요.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식이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면서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러 온다고 얼마나 더운데 땀을 흘렸습니까? 이 새벽에도 여러분 잠 깨우고 오시느라고 얼마나 이런 수고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거 한마디도 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티끌 하나도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대접한 것도 결단코 하나님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멘. 요즘 사람들은 모두 신사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큰 교회 좋아하고, 요즘 교회도 브랜드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 그 교회 좋아합니다. 뭐 내가 오나 안 오나 뭐 상관없는 교회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소속도 없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걸 좋아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데이 신앙이 있습니다. 주일만 달랑 오전 예배 달랑 마치고 끝나는 기도 생활도 없어요. 전도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그런 신의 성도가 또 있고, 아스피린 성도 있습니다. 힘들면 와서 주여 아파요, 주여 문제 있어, 이런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시잖아. 여러분 봉사할 이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성도들, 토요일에 와서 봉사하는 성도들, 또 여러분들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 예배로 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 주를 위해서 땀 흘린 것, 주를 위해서 눈물 흘린 것, 주를 위해서 애쓴 것, 주님에서 헌신한 것은 절대로 부도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기간은 길어져도 세상에 사는 동안 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참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고아로 컸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지금 87세 할머니 권사님인데
그는 또 12살 때 나무집 식모살이를 했대요. 식모살이 오랫동안 하면서 거기에 있는 맏아들한테 성추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대요. 임신한 거를 오래 두고 놔둬가 몰래 막 여기다 천천히 감아서 산딸이 돼가지고 배가 아프다고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어디 지하실 어디 가서 아기를 낳았대요. 지하실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그 아기를 입양시켰대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그 길로 또 거기서 오랫동안 헌신하고 돈 한 푼 못 받고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가 또 어떻게 남편을 하나 만났는데 미치게길 또 만났어. 첫날만 얻어맞고 두드리 맞고 그렇게 살다가 그 남편이 어째 죽었대요.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나. 너무나 힘든 삶을 살은 얘기를 권사님이 쭉 하시면서 나는 이런 생을 살았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슬픔이 다 사라졌다. 아멘. 그것도 예수를 좀 일찍 믿었으면 좋았을 건데 자기는 47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안타깝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런데 칠순시장에서 방티 넣고 생선을 파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한 끼 두 끼 그 팔아서 먹었는데 어떨 때는 고등어 20마리 때가 와서 10마리 팔고 10마리가 남을 때는 기가 막힌대. 그럴 때는 또 자기 먹기도 하고 냉동실에 갖다 간 뿌려서 하여튼 뭐 얘기를 들어보니 그래도 자기는 기뻤다는 거야.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성령을 받은 거야. 성령을 받아서 생선 사러 오는 사람한테 복음을 다 전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노트에 그거를 글씨도 어찌 썼는지 그걸 자꾸 기록해놨다가 늘 신방하고 전화 신방하고 그 사람들 전도를 하면 얼마나 했어요? 270명을 줬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자기의 그 고난이 없었다면 자기는 영광이 없대. 고난이 없었다면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자기는 예수를 어떻게 믿었겠냐?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벌써 천국을 따놨고 나는 가진 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흥얼흥얼하면서 생선을 파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게 너무너무 찬송을 좋아하는 거야. 예수님이 좋은데 내가 어떡합니까? 은혜 받은 자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을 넘어가면죠.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이 복음의 종 바울은 딴 것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육체가 부서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부서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더욱 성도들에게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정의합니다.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의사 부인이 75평 두산 이부에 사는 의사인데 동산병원의 의사인데 또 무슨 SK에서 집을 지은 바로 앞에 건너편에 뭐 집을 잘 지었는데 거기에 뭐 넣는 거 뭡니까? 그거 청약 하는 거 그거 좀 아까 물어봐. 아니 그거 나한테 묻지 마라. 그거는 자신들이 알아. 부부하고 사이 상의해서 하는 거지.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나는 72평 적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만 투자를 좀 하고 저렇게 그런 생각하지 말라. 저 하늘나라 가면 12평짜리도 얻겠다고 해. 너 72평 살지만 하늘나라는 평수가 몇 평 되겠노? 10평도 안 될 것 같다. 제가 그랬더니 쇼크를 먹었대. 쇼크를 먹었다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영원한 저 집을 잘 짓도록 노력해라. 그거 노력하면 이 땅에 거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왜 하나님 옆에 그렇게 인색하고 왜 그렇게 집 욕심이 많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성경은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를 장막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본서를 기록한 바울이 장막 만드는 직업을 가졌었잖아요. 뭐 우리가 천막 짓는 거. 그래서 장막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텐트를 쳤고 텐트집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이 장막집 텐트는 일시적인 거예요.
일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앞으로 장막과 같아요. 그 가건물과 같은 거예요. 가건물. 50년 내지 뭐 80년 쓰면 낡아지고 무너질 날이 온다는 얘기야. 그게 10편 90편 9절의 말씀이야. 강건하면 80이다. 뒤돌아보면 수고가 슬픔뿐이다. 분명히 말했죠. 여러분 80년 90년 살면은 우리의 장막은 다 낡아요. 우리의 육체는 다 닳습니다. 저도 이빨이 이제 어제 아래 3개 뺀게 웃으니까 그왜 바보 같아. 가짜 이빨이라도 하나 넣어야 되겠다. 얼마나 바보 같은지. 나 이빨 좋다고 자랑했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빨 빼고나 말도 새는 것 같고 벌써 허전하고 허무한 거야. 정말 허무한 거야. 이제 하나하나 빠져나가는 거라. 갈아 넣어요 자꾸.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7, 80년 살면요. 우리 육신은 낡아집니다. 우리의 몸은 이 육체는 영혼을 닮은 집이야. 영혼을 담아놓은 집이야. 장막집이야. 할렐루야. 내 영혼을 여기서 잡아놓고 여기 보호하는 집이야. 집. 영혼의 집. 육신은 낡아. 죽으면 썩어. 갖다 파먹고 갖다 버리고 태우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영혼 담았던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이 하늘나라 가느냐 지옥 가느냐 중요한 거야. 이것을 위해 살자는 얘기야. 믿습니까?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이 텐트, 그 장막, 가건물은 너무나 빨리빨리 낡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장막보다 오히려 훨씬 견고한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야. 영원한 집, 새하지 않는 집, 썩지 않는 집, 낡지 않는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나 육체의 장막에 거하는 인간들은요,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당하고 탄식합니다. 그 때문에 영원한 집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신령한 몸을 덧입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영원한 집을 부활의 옷을 입지 못해서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고 덧입게 하기 위해서 그 보정으로 성령을 주셔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박 전도사가 백날 외치고 귓구멍이 막혀서 못 듣습니다. 들려 듣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얼마나 확실하고 마음 든든합니까? 6절 말씀,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땅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이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삽니까? 여러분 뭘 보고 삽니까? 여러분 이 세상과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진 않습니까? 여러분 잠시 있다 무너질 육신의 장막에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에 뭘 보다가 보니 대구에 큰 아파트가 계약금 9,600만원, 계약금 9,600만원 2억 할인해주고 뭐 이런 뭐 기사가 실렸나 뭘 봤는지 이종희 씨한테 그랬어요. 옆에 있길래 우리 아파트 하나 살까? 9,600만원 있으면 산다는데 계약하러 가자. 계약하러 가자. 그래 갑시다. 서로가 다 아닌 것을 알면서 서로 그래 웃고 지냈어.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아파트를 한두 채 두면 뭐하며 큰 아파트 두면 뭐랍니까? 몸띠 하나 아니면 둘인데 이제는 뭐 자녀가 그리 많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사람이 되어주는. 그런데 뭐 그렇게 큰 평수를 원하느냐? 다 없어질 것이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영원한 집 부활의 몸을 사모하며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있을 심판을 준비하며 살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멀지 않아 육체의 장만 다 무너지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결혼을 앞둔 신부처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요 육신의 장막집에 거하는 것이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라리 몸을 떠나 뭐 했습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 예수님 곁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도 뭐 힘들 때는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얼른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곳에는 슬픔도 괴로움도 없고 몸에 뭐 질병도 없지.
하늘나라 올라가는데 벌써 1g도 안 돼 내 몸이. 그런 몸으로 천국 가는데 조용히 목사 집을 보니까 얼마나 집이 큰지 문 여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 생각해요. 딱 섰는데 문이 쫙 열리 집으로 자동문이 열리는데 그냥 목사님이 섰는 것 같은데 문도 황금이고 옷도 황금이고 목사님 입은 이렇게 벌어져서 30대에 설교할 때 보셨지요? 섹시한 얼굴 그 모습이에요. 쫙 열리는데 목사님은 웃기만 하는데 모든 것을 천사가 다 해석을 해줘. 천사가. 야 진짜 그 목사님은 그 모든 뭐 지옥 간이 어쩌니 그런 말 다 믿지 마세요. 절대 아니에요. 악천사가 딱 꼬집었어. 이분이 왜 이렇게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냐. 제1인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흉을 안 봤대. 어느 교회 작은 교회 무슨 개척교회 이런 흉도 주의 종공 이런 걸 안 봤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상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육체의 집에 머물러 있든지 뭐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만족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죽으나 사나 예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소원이 가슴에 항상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게 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선악간에 각각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시간 주셨을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시간이 많은데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빨리 데려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시간 주셨을 때 기도하세요. 시간 주셨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 준 것 다 뜻이 있어요. 그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부끄러움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요 외형적인 것을 자랑했어요. 특히 저들은 율법과 학문의 높음을 자랑했죠. 그러나 바울은 인간 조건인 외모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했다고 성경이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정신 이상적으로 보일 만큼 복음을 증거했다고 사도행전 26장에 나와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 때 미쳤어. 그래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오해받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요 오직 예수님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요 가만히 있지 않고 보라 나를 좀 보라 감탄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감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미친 자처럼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열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김희연 집사님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런가 하면 손을 만졌더니 손이 많이 거칠더라고요. 내 손이 많이 거칠거든요. 나는 사촌 남동생 하나가 결혼식장에서 만나가 악수를 했는데 충격을 받아요. 보니까 이 자연 이게 자기 자영이 나를 고생시켰나? 이 자영이래. 자영이 고생시켜. 사람을 만날 치료하고 막 그런 얘기는 알아듣도 못하는 사람한테 말을 못하고 손이 거친 건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으면서 자기 발바닥보다 더 거칠대 내 손이. 꼴모습이래. 그 제가 코로나 병 들었을 때 간병인 아줌마가 우리 딸 보고 묻는 소리가 들려요. 어머니 농사 짓습니까? 어머니 가수 농사 짓습니까? 손이 왜 이렇게 거친다고?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손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손이에요. 제 손이 거칠어요. 우리 김현 집사의 손을 참 언제 한 만났는데 손이 거칠어서 열심히 사. 이 손이 아름다운 손 부드러운 거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안 해먹었으면 손을 안 썼으면 부드럽겠습니까? 저는 뭐 이종 집사도 손이 간절히 닿았대. 속으로
뭐 했다고 간지러는 거 모르겠다만 손가락이 간지러서 아까는 막 깨물어. 손가락이 아파. 늘 글씨를 많이 써. 글씨를 많이 써. 이 손가락을 뭘 해가 많이 쓰는지 많이 여러 가지 하는 것도 많지만 쓰레기 봉투도 평생 지고 들고 댕기고 무거운 거 들었죠. 4층으로 내렸죠. 교회 짓는데 고생했죠. 그런 거 따지면 안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쁜 손 고운 손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닙니다. 저는 거친 손이지만 이제는 부끄러우시 내놓습니다. 열심히 된 거. 자, 여러분 화목해하는 직책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해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서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화목해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고 새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는 화목해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나 가족 중에서 혹은 직장이나 친구 중에서 화목해할 사람은 없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화목해야 됩니다. 믿음의 건속들은 물론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14절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주의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자, 결론을 말할 것인데 왜 죽어도 한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희생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15절에도 보세요. 15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16절이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란 뭐냐? 바로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야말로 말을 안 듣는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말 안 듣는지. 그래서 가만 보면 아주 어려운 교회에 훌륭한 목회자가 다 있어요.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요. 이스라엘의 최고 선지자가 어느 때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합왕 때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가장 악한 악질적인 아합왕 시대에 가장 귀한 종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영 많이 받는다고 굉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것을 고린도 성도들 위해서 했다 그랬거든요. 고린도 성도들이 생명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란 거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한마디로 간이 밖에서 다 빼줬어. 모든 것을 눈이라도 빼줄라 했잖아. 여러분 이 고린도 성도들이 아쉬운 것이 있다 하면 모든 것을 다 빼주고 싶었다는 거야. 다 희생하고 싶었다는 거야.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같이 말씀하는 교회를 바울 사도같이 훌륭한 사도가 있었다면 어찌 고린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종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 교회를 건지고 가정을 건지고 이 나라를 건지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 안 하고는 못합니다. 나라도 못 건지고 가정도 못 건지고 교회도 못 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게 잘 되는 가정은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그 산호라면 남편하고 둘이 봤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게 봤네 그거 진짜. 산호라면 거기 프로그램 낮에 하더만 모처럼 어제 기도회가 없어가지고 참 편안하게 그걸 봤는데 8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거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텔레비전에 그래요. 7명 놓고 8명째 낳았어요. 이제 딸이 5명, 아들이 3명이더만 이제 다 해서 얼마나 화목한지 그 노아가 있는 걸 보고 예수님 있는 가정 같아. 근데 애들이 한결이 서로 섬겨. 그 작은 막내가 기어가서 언니를 괴롭히니까 언니가 밥도 먹이주고 또다 그래주고 안아주고 엄마 같아. 한결같이 섬기는 거야 아이들이. 엄마가 좀 슬퍼하고 눈물 흘리니까 아이들이 엄마 한결같이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엄마 사랑한다 그러고 편지를 다 써요. 또 글씨도 못 쓴 아들도 있어요. 편지를 써서 엄마 다 보여주고 얼마나 화목한지 눈물이 나요. 없어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 대단히 44살 먹었어. 아내는 27밖에 안 됐는데 아이가 8명이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나 그거 보면 눈물이 그렇게 나더만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그 안에 가난한 중에서 남편이 직장생활 뭐 별로 시원찮네 돈벌이가 한 달에 한 번씩 꽃다발을 사줬도 아니한테. 본 사람 없나? 그 꽃다발을 얼마나 꽃집에 가서 예쁜 꽃을 골라가고 아내에게 선물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이 저리 좋아가면 알 많이 낳는답다. 제꼴에 꽃다발을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그 아내가 얼마나 그 남편이 사랑스럽겠노. 그래가 애기를 많이 낳는답다. 저 꽃다발이 문제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꽃을 사다 줬고 22년간 사줬는데 나중에는 꽃이 아까봐가지고 돈이 아까봐가 이제 그만하라 했는데 이제 꽃을 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가정이 화목한 거 보니 남도 막 감동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다투는 거예요. 다투면 픽사 망한다 그랬어. 다툴 필요 없어. 내 행복을 위해서 다툴 필요 없는 거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바울사도 같은 훌륭한 분이 많이 일어나야 교회가 생명을 건지는 역사가 가속화되어서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는 말씀. 이 말씀이 이 바울사도가 희생하고 또 희생하니 은혜가 그들에게 또 역사에 따르요. 희생을 해야 은혜가 역사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사도야말로 은혜의 통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통로.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는 모든 기도원이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목요일 집회는 이번에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오고 15명 가까운 청년들이 왔어요. 그 청년을 지도하는 부목사가 같이 왔어요. 그 목사님이 특송을 했어요. 아유, 난 가수가 온 줄 알았어요. 어떻게 찬양을 또 잘하는지. 아이들이 한결같이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그다가 기도 제목을 참 쓰다 왔어요. 다 모였대. 직장 다니고 특별한 사람 못 왔지만 막 나머지 사람은 서울서 시간을 내서 왔어요. 술가가 있다가 주일마다 오는데 그날 목요일인데도 일찍 조퇴해 왔는지 하여튼 와가 하스나 20명이 저 작은 방에 꽉 들어차가지고 기도를 다 받고 예배를 다 드리고 그렇게 갔거든요. 수련회 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한번 가고 싶은데 어느 기도원이 없습니다. 기도원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은사자 있는 교회를 찾아가도 없습니다. 단지 어떤 분이 시설망교회를 소개해서 그 교회 권사님이 소개해서 왔는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그날 목사님 찬양했거든요. 찬양도 너무 은혜가 됐고요. 말씀이 나는 그날 말씀 준비도 못해서 한 시대가 나왔어요. 그날 일찍 온다 그래가지고 청년이 벌써 와가 있더라고요. 한 시대가 왔는데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은지요. 헌금을 다 빼가지고 그 교회 그 속에 있는 목사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 헌금 복음제한테 쓰세요. 드렸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받아서 좋고 주서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교회가 돼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는 교회라. 할렐루야. 이 목요일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 보면 되는 교회인 거라. 10시까지 일해야 되겠다 생각인데 9시 되게 마쳤잖아요. 9시대가 마쳤어요. 야, 그럼 몇 대까지 오거든요. 이제는 자유롭게 오세요. 밤이 새도 좋습니다. 불평할 사람도 없고 불만할 사람 없습니다. 새벽까지 와도 좋습니다만 문을 오픈해 놓읍시다. 하나님. 다 오세요 그냥. 갈급하고도 오세요. 뭐. 시간 제외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든지 문 열어놓겠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은혜 받고 가십시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뭐 새 힘을 주리라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희생하고 희생하니 은혜가 그들에게 동 역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야말로 은혜의 통로가 됐다는 거죠.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계속 베풀면 녹아요. 녹아. 내 사랑 베푸는데 은혜 베푸는데 안 녹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멘. 다 녹습니다 여러분. 뭐 악하다 말할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녹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어떤 분은 아유 저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길들여야 된다. 사람이 어찌 사람을 길들입니까? 못 드립니다. 혓바닥 하나 이거 우리 이거 하나 길들이지 못합니다. 째면한 아기 새끼도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길들입니까? 사랑으로 녹여야 돼요. 못 길들입니다. 달아있는 새 때려서 날 세울 수 있지만 산 새는 아무리 두드려도 부사지기만 부사지지 나를 못 세웁니다. 사랑으로 녹여야 돼.
은혜 받았을 때 부딪히면요 내가 참으로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바른 자세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희생으로 사랑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더하여 넘치게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감사가 넘치다 보니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정한 자를 일으켜서 같이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식이 많은 집에 어떤 자식은 똑똑한데 어떤 자식은 무능한 자식이 있어요. 그죠? 공부도 못하고 지식도 못해가 말썽만 부리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 다른 형제들이 그 형제를 구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부모는 겉으로는 뭐 비판을 듣고 말로는 같이 동의하는지 몰라도 속으로는 형제끼리 저래가 되겠나 속으로 마음이 섭섭합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싸매고 또 다시 취직시켜주고 하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들을 준 아버지는 허무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팔남매 나가지고 서로 껴안고 사랑하고 섬기고 반찬만 두부만 구워도 막 맛있게 먹고 아이들이 간장 하나 갖다 놓고도 두부에 찍어가지고 밥을 막 맛있게 먹는 거야. 반찬 투정 없어. 교복 딱 입고 뭐 먹는데 막내가 오니까 또 막내 집에 넣어주고 서로 껴안고 서로 섬기고 엄마 아빠 뽀뽀해주고 이러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신이 나는 거야. 9째는 가지면 어떻겠니 할게.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아이들이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또 어떤 애한테 물었더니 안 돼요 9째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싸매고 어쨌든 이렇게 서로 위에 있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형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이번에 권사님 되신 분들도 다른 일보다 악한 자를 돌아보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권사님은 권하고 위로해서 잘 일으키는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거야. 권사가 제일 권사답지 않는 권사는 어떤 권사입니까? 어떤 권사입니까? 합평하지 않는 권사는 제일 나쁜 권사입니다. 권위하고 위로해주고 약한 자를 도우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 권사입니다. 건면하고 위로해주고 이게 권사거든.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 사도는 질거릇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죽어도 아깝지 않다는 거야. 바울은 자신은 질거릇이나 자신에게 주신 복음은 보배라는 거야. 직분도 보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복음에는 손상이 가지 않도록 직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직분이 보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에서 큰 소리가 옆집으로 흘러가면 복음에 손상이 옵니다. 뭐 가정예배 드린다고 찬송 소리는 막 울려 퍼졌는데 큰 소리 나는 소리 들으면 아까 전에 찬송하더니 저 집에 또 와 큰 소리 나노. 복음에 손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그래도 교회 근사한다. 그래도 교회 집사를 하게 되면 직분에 큰 손상이 오는 거예요. 혹물질의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복음의 손상이 입지 않도록 직분의 손상이 입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의 손상이 입지 않도록 희생하며 주님께서 같이 쓰시는 길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복음의 손상이 없도록 살아야 됩니다. 아멘. 희생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그래 됩니까? 썩난다고 다 큰 소리 치고 지 마음대로 왜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라. 복음 때문에 참는 거야. 복음 때문에 참아야 돼. 그래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와 같이 복음에 미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 너무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는 우리 새소망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